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내용입니다. 내용을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의 옷을 찢어벗기고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 여종 하나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데 그 점괘를 이용해서 뭔가 투자를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그래서 이익을 많이 주는 이 주인들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복수기 때문에 어떤 길드 같은 이런 이득 집단 같습니다. 이득 집단.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어떤 사업을 같이 하는 그런 종류의 어떤 단체 내지는 어, 집단인데, 요 사람들이 이 여종의 귀신 들림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득하고 있죠. 귀신 들리면 이 여종은 굉장히 고통 속에 있을 텐데, 사람들은 이 여종이 귀신 들린 것, 고통당하는 것, 이것에 어떤 초점이 있지 않고 그 불행을 통해 가지고 이득을 획득하는 이것을 이제 선으로 여기고 있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죠. 이득이 최우선순위 되고 경제적인 부를 획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선이 되는 거죠. 우리는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라고 굉장히 정신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이고 이득과 멀 거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는 그 어느 지역보다 또 어느 시대보다 현실적이고 그리고 비종교적이고 어떤 본질을 추구하기보단 눈에 보이는 것, 입에 넣는 것, 깨끗한 옷 입고 그리고 현세를 즐기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이게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를 나와서 갈대아 우를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갔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어, 이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이득으로 어, 최우선의 선을 삼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동하게 하신 겁니다. 미개한 어떤 집단에서 정말 막 참혹한 이런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거기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득과 현실에 매여 있는 거기로부터 탈출시키신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초월적인 관계를 맺도록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 내신 거죠. 여기는 마치 메소포타미아 같이 이득이 가장 우선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어, 도움 이런 것들이 가장 선이 되는 그래서 돈 벌면 다 좋은 뜻이 되고 또 이득이 남으면 그게 최고의 선이 되는 우리는 지금 그 물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가치가 이 이득인데 우리는 특별히 미국의 이득적 가치 이것이 얼마짜리 진리냐 이게 100만 원짜리 진리냐 1000만 원짜리 진리냐 1억 원짜리 진리냐 이게 우리가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교육의 학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그런 것들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게 뼛속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실용주의라고 부르는 이 가치로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몽땅 다 이 긴 기간 동안에 학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득에 의한 선악을 선택하는 이득이 되면 선, 이득이 되지 않으면 악.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도 주님을 찾는 최대의 이유가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내 명예를 부양시키고 내가 좀 더 안락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고통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우리의 관점이 있는 이게 16절을 보면 여기 빌립보도 여전히 그 이득이 최우선시되는 도덕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 그런 지역, 그런 시대이죠.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게 사도의 권위이기도 하면서도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위이면서도 동시에 이것은 교회의 권위이죠. 하나님께서 이 두세 사람이 매인 것을 매면 두세 사람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 두세 사람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렇게 인간적인 명령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이 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한 사람이 명령하는 것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늘과 땅이 이렇게 붙어 있는 순간이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예수님 믿을 때나 지금이나 내가 경건하게 살 때나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어떤 실수로 점철된
그 시점에 있으나 우리는 그야말로 호모사피엔스인 그냥 인간이죠. 하나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 주님을 주목하고 있을 때 이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동일하게 움직이는 우리가 맬 때 하나님이 매시고 우리가 풀 때 하나님이 푸시는 그래서 여기 복음의 능력, 교회의 능력 그리고 사도의 메시지를 뒷받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도록 하시죠.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요정들의 주인들이 이 귀신이 떠나가면 요정이 해방을 얻은 건데 기뻐해야 되지만 이 해방은 곧 그들의 부당한 수익이 끊어지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은 항상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득을 가져다 주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중대한 어, 결손을 가져다 주죠. 복음은 우리에게 때로는 형통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면서도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에서 취득하고 있었던 만족감 이것들을 상실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리고 주의 길을 쉽게 선택할 수 없죠. 우리가 획득하고 있던 이득이 사라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어, 주의 길을 모르는 자라기보다는 알고 있지만 고집쟁이들이 많죠.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손을 놓지 않는 획득한 것을 놓고 싶지 않은 여기에 요종의 주인들이 사실은 밖에 있다기보다는 우리 내면에 있는 존재들이죠. 밖에도 당연히 있지만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수익을 놓지 못하는 갈등하는 갈등이 오래되면 불순종이 되거든요. 갈등은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시간을 끌게 되면 우리를 삼키게 됩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나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 시점 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시점에 유대인들의 어, 어떤 퇴출 그 로마에서부터 로마 영향권 안에서 퇴출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오가 통치하고 있는 이 통치권 내에서 유대인들을 퇴출시키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이미지가 대단히 이제 나빴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어, 지금 여기에 복음 전하는 팀이 네 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바울, 신라, 그리고 디모데, 누가 이 책을 쓰고 있는 신라까지 이 누가까지 네 명인데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디모데도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고 어, 누가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만 이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바울과 신라를 집중해서 그들을 고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일어난 요정이 귀신에게 매여 있다가 귀신에게 해방된 이 사건들은 싹 배제하고 좋은 일은 배제하고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집중 부각해서 이들을 박해해서 끌고 가도록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로마 사람 이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가 퇴역 군인이 절반 이상 되기 때문에 어떤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그리고 자긍심이 그냥 하늘 꼭대기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해야 될지를 잘 아는 거죠. 이 국뽕 비슷한
어,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생각들을 이게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윗사람을 조종하고 그리고 그 집단을 조종할 줄 아는 노련한 사람들인 거죠. 여기에 상인들이, 상인 집단들이. 이 상인 집단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왜곡, 새롭게 편집하죠. 거짓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들이죠. 어떤 것들을 빼고 어떤 것들만 집중해서 부각하기 때문에 이게 딱 없는 사실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어, 이것들은 어, 진실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게 많이 쳤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39대만 때렸습니다. 이게 교정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징벌의 목적이 아니라 교정의 목적이죠. 그래서 40대를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맞을 때는 이 수위가 39대까지인데 여기에 많이 친 후라는 거는 때리면서 상관을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이 언제 스톱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39대를 훨씬 넘어서서 계속 매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옥에 가둔다. 이 옥도 로마는 이 세 가지 이 감옥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는 햇볕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는 이런 감옥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사형수들을 가두는 아주 최악의 감옥이죠. 깊이 땅 속을 파고 그 위에를 이제 문을 막는 그런 식으로 이 사도 바울이 들어간 곳은 빛이 완벽하게 차단된 그 사형수들만 들어가는 그러한 감옥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이들을 깊은 감옥, 이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빛이 차단된 그런 곳에 넣었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게 사형수들이 차는 착고죠. 이게 발을 벌리고 그 쇠로 된 이 어떤 족쇄들을 이렇게 채워놓는 그 이 자세 자체가 고통스러운. 그런데 여기에서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은혜들을 충족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외부적으로 볼 때 고통스러운 그런 지점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충족시켜주는 충족이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금방 입에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게 관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신라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또는 이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자. 그런가요? 사도행전은 그걸 말해주는 건가요? 그들이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쓴 건가요? 이 논점이 흐려지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사도들 코스프레나 하고 있는 흉내내기, 흉내에 불과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순교자 흉내내고 성숙한 자 흉내내고 포도나무 교회 교인인 척하는 은혜는 없을 때 껍데기는 그럴듯한 용어는 같이 쓰고 종교적인 단어는 남발하지만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찾아오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가면은 따로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내면 안에
그 가면과 이렇게 일치되는 내면의 은혜는 고갈되어 있는, 그러니까 괴롭죠. 자책만 있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이시죠. 감옥까지 따라오신 것입니다. 이 감옥 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 거죠. 옥토는 견딜 수 없고 찾고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자녀를 돌보신 것이고 그가 전한 복음이 복음답게 하신 것이고 사람이 신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찬송은 무엇인가요? 그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죠. 찬양은 우리의 의지라기보다는 감탄사에 가깝습니다. 감탄사. 와, 여기까지 오시다니. 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발견했다.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다. 이 초월적인 은혜가 이 사형수들이 갇혀있는 이곳에 와 임재해 계신다. 성전에 계셔야 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야 될 하나님께서 이 사형수들이나 들어가는 이 최악의 음부에 들어와 있는, 그게 찬송의 이유죠. 매맞음을 극복하고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플 건데, 괴로울 건데, 두려울 건데 의지력으로 이거를 막 이렇게 극복해가지고 노래했더니 감옥이 열린 것처럼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나 좋아하는 거죠. 동양 사람이나 좋아하는 이 영웅주의.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죄에 대한 우리를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하는, 고쳐서 쓸 수 없고 수리해서 쓸 수 없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낙심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는, 이게 인간애죠. 인간애. 그래서 주님 없는 평화를 외치는 이 노래 중에 넬라 판타지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평화로운 이상을 꿈꾸는 노래. 25절은 바울을 칭송하고 신라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을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을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리 하거늘, 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건한 사람의 족쇄를 푼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감옥에 오시면서 모든 종류의 족쇄들 다 푼 겁니다.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마 여기에 바울과 신라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도망하면 보통 그 죄수들의 죄를 간수들에게 묻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자결하죠. 자결하는 그 방법을 자동적으로 선택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본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 위에 군림하던 간수가 바울과 바나바 앞에 엎드리죠.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이 현장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복음은 유약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유약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달라고 사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득할 필요가 없고요.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이 뒷받침되기를 기대해야 올바른 것이죠.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설득하려고 하고 이 복음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애걸 하죠. 누가 애걸 하고 있습니까? 우리처럼. 누가 설득합니까? 사도행전에서 애걸하고 설득하고 구슬러서 전해진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뒷받침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이지 애걸함이나 설득함이나 더 큰 열정이 복음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장면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지금 매를 맞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음식도 공급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굶고 있었던 거죠.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 은혜죠. 사도행전은 책 속에 있죠. 마치 이렇게 아직도 사지 못한 쇼윈도 안에 있는 옷이나 물건처럼 책 속에 있습니다. 쇼윈도 안에 있는 것들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그 쇼윈도 안에 있는 물건이 획득하고 싶죠. 사도행전을 읽어갈수록 제 마음에서도 이 사도행전의 삶을 획득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 사무쳐 옵니다. 지금은 쇼윈도 안에 있지만 사야만 해결이 되는 그 목마름은 획득해야 풀리는 거죠. 쇼윈도 안에 있는 물건을 계속 쳐다본다고 목마름이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가지기 전까지 풀리지 않는 거죠. 여기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해야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볼수록 목은 더 마르고 쇼윈도에 있는
획득하지 않은 물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안달나게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배고프며 목이 마릅니다. 사도행전에는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현저히 결핍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가 없기에 우리는 설득하고 안달하고 인보주의적인 방법을 동원하는데 유혹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벽을 넘을 수 있도록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않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사도들과 함께 하신 복음의 은혜, 성령의 능력, 이 권능이 나타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한 우리는 진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주시는 생각들 중에 고향 땅 그리워하는 사람들 주님 보라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진짜 우리의 육신에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주님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안정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지역, 그런 시간에 우리가 살아야 마땅하거든요. 우리의 안정감은 주님으로부터만 오니까. 근데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우리 옛날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한 게 아니라 고향 땅에서 나오게 하셨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어쩌면 복음을 버리는 일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원하고 갈망하는 그 길로 갈 갈망이 있는 분은 주님 찾아야 됩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사는 게 우리의 복이 아닙니다. 매연이 있는 곳에 오염이 있는 곳에 사람 복닥거리고 골치 아픈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게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계획,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살고 싶은 갈망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내가 평생 매연이 있고 복잡하고 비좁은 이곳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게 올바른 것입니다.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